32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40절까지니까요. 40절까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가 항상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절수를 다 세어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이 몇 번 나오나 그랬더니 23절, 24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제가 숨이 찰 정도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강조할 때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드러나 있는가 하는 것이 표출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자,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가까이 계시니까 멀리는 안 계시느냐? 멀리도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까이도 계시고 멀리도 계시고 이것을 같이 강조하는 거죠. 또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전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너희가 숨을래도 숨을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늘 쓰는 말처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전체 중에 나는 n분의 1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 개인을 대할 때는 너 개인만 대하는 것처럼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그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가까이도 계실 수 있고 멀리도 계실 수 있고 너희 한 사람을 대할 수도 있고 전체를 대할 수도 있고 천지 전체를 대할 수 있으면서도 개인 한 사람을 천지를 대하듯이 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25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꿨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여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이 뭘 해요?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해요?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거짓을 예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꿈을 꾸었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이 말은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예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더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인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이야기합니다. 25절 읽었지만 26절 보면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 꿈꾼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생각이다 이거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꿈은 알곡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2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신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들이 하는 것은 알곡이 아니라 겨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그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얘기할 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지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죠. 바람이 올 때 나무도 흔들리고 겨도 다 바람의 영향을 받지만 바람은 바람에 의해서 겨는 날리고 바람에 의해서 견디는 것은 나무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들이 하는 그 행동과 그들이 하는 예언, 꿈 이것은 알곡이 아니라 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죠. 그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고 있냐면 30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둑질하는 선지자다. 도둑질하는 것. 그러니까 도둑질한다는 것이 남에 보이게끔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럴싸하게 얘기해요. 꿈꾼 것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뭐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남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3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들이 혀를 놀려요. 그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거짓 꿈을 예언한다.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들은 헛된 것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헛된 것이 뭐 한다 그래요? 미혹한다 그러죠. 미혹한다는 말은 그럴싸하게 말한다는 거죠.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그래서 사람을 현혹하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거죠.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32절이 강조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도리어 해를 끼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고 소명이 없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도리어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행하는 어떤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그릇된 사람들이 열심으로 한 것을 가지고 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무엇을 했나이다. 그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못하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거라 그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도리어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활동을 열심히 해요. 꿈도 꾼 얘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 중요한 이야기가 33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엄중한 말씀을 강조해요. 엄중한 말씀. 33절을 보면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여기 엄중한 말씀이란 말이 나와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여기 엄중한 말씀. 36절에도 보면 엄중한 말씀 이렇게 나오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또 38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엄중한 말씀이란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신다 그러죠. 그리고 집안을 벌하겠다라고 34절에 말합니다. 근데 엄중한 말씀이 그들이 왜곡하는 거지만 진짜 엄중한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심판. 진짜 엄중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조롱해요. 선지자를 조롱해요.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또 금방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사람의 비유를 맞추니까.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세요. 이런 말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지금까지 하는 거 괜찮대요. 그러면 어느 걸 좋아하겠어요? 좋게 말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좋게 행동하는 것에 좋게 하는 격려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에 간점을 두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33절부터 40절까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꿈 자체가 비신앙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그 안내를 해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 않고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어야 돼요. 예외가.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적인 요소는 꿈뿐 아니라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층 차원에 갔다 온 얘기를 하다가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그 맥락 속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에 대해서는 늘 그것이 진정한 것이냐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분별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절대 기준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어떤 경험과 신비적인 체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세계를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딱 기본적인 말씀에서 이탈돼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줬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성경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탓하는 것은 그들은 말씀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도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진정한 것이다. 근데 그 말씀에서 이탈된 것은 그들이 아무리 뭐 예언한다 그리고 뭐 한다 그래도 그것은 가짜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준점을 두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말씀 안에 기준점을 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이리저리 요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그 영역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작아요. 하나님 너무 크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순종하며 배워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나는 이렇게 작은 데 있고 작은 영역 안에 그냥 그 크신 하나님을 가둬놔요. 가둘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가두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증명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다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을 아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영적 교만이 대단하죠. 왜?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최고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모든 신앙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안에 가둬놨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지 말라. 사람의 경험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경험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관적인 경험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객관화시킬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객관화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하고 그 기초 위에 무엇이 따라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신앙의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